오늘 하나님의 말씀 강해설교 시리즈로 하는 것은 오늘은 신명기 19장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 가지고 강해설교 하겠습니다. 강해설교 시리즈로 계속 성경 66권 다 하죠. 오늘은 신명기 19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되풀이 하면서 역설한 율법이 되게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과 예배 행위에 이렇게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의, 오를 의자, 한문으로 오를 의자예요. 의에 관한 의무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에 대해서 1절부터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고요. 오늘 말씀은 다 신명기 19장이에요. 장은 말씀 안 드리고 절만 말씀드릴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에 대하여 1절부터 13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제8계명에 대해서 14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9계명에 관하여는 15절 이하에 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최순애 목사가 설교하는 강해설교, 이 설교 제목은 도피성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1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이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닫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4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원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5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7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9절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 이 셋 위에 새 성읍을 더하여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11절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12절.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니라. 남을 죽이면 너도 죽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을 해치면 너도 해침 당해야 되는 거야. 네가 심은 대로, 네가 뿌린 대로,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 맞는 말이에요. 13절. 내 눈이 그를 국률이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강의 설교할 건데요.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내가 다른 사람 피를 흘려 해쳐가지고 그러면 너도 네 몸뚱이에서 너도 피가 흘려야 되는 거야. 네가 심은 대로, 네가 뿌린 대로, 네가 거둔 대로. 네가 다른 사람 음해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폭행해서 돈 뺏고, 근데 욕 처먹기는 싫어? 칭찬받고 싶어? 높임을 받고 싫어? 높임만 받고 싶어? 싹 범죄사슬 숨기고, 내가 너를 때린 거 기억이 안 나. 그러나 내가 시청에서 뛰어가다가 나 혼자 자빠져가지고 자빠진 거 그거는 기억이 나. 이게 악질이고 이게 악마야. 애국일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애국일을 30년 동안 20년 동안 했다고 10억을 후원해달래. 돈이 없어서 애국일 못한다고. 이 사기꾼, 악마 악질, 똥개 개 잡새끼가 목살에 전라도 진도 제비새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있고요. 곧 그 피의 원수를 갚으리라는 것은 노아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던 그 계명들 중의 하나였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피와 피에 관한 율법, 또 피살자와 살해자의 그 피에 관한 율법들, 또 그런 문제에 관한 유효한 예비 조항이 다 나타나 있어요. 도피성은 도망가는 거죠. 피해가는 거죠. 도피성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고 우연히 불운으로, 운이 없어서 불운으로 일어난 살인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보호 조직체였는데요. 불운이라는 말은 여기서 적합하지가 않고 실수로. 이 도피성들의 설치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고요. 출애굽기 21장 13절 말씀에 거기에 관한 율법은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35장 1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다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여기에도 그것이 반복해서 언급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지시사항이 다 나타나 있어요. 이 목적을 위해서 가나안에 있는 세 성읍들을 지적하는데요. 모세는 이미 그가 정복지로 알고 있는 요단 건너편에 있는 세 성읍들을 지적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들이 그 국토의 다른 지방에도 설치해야 될 때는 그들에게 새 성읍을 더 지정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장 3절 7절 말씀에 그 땅을 가능한 한 동일한 넓이의 세 구획으로 이렇게 나누되 도피성은 각 구획에서 중심되는 부분에 있게 하여 그 땅의 모든 구석에서도 같은 거리상에 있게 해야 한다고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멀리 떨어진 도피성이 아니라, 즉 우리는
도피성을 찾아서 하늘로 올라가거나 깊은 곳으로 내려갈 그러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으니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라고요.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복음이 우리 문에 다가와서 구원을 전달해주며 받아들이라고 문을 두드리는데요. 우리는 범죄인의 도피를 더욱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더욱 편안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마 그들은 이들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뚝길이나 넓은 가도를 마련했을 것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연중 어떤 날을 정하여 이같이 잘 보수되고 거침돌들이 있으면 모두 제거했으며 부서진 다리는 수선했는지 살피기 위해서 사자를 파송했고요. 두 갈래 길이 있으면 거기에다 올바른 길, 바른 길을 지적해주는 이정표를 만들어서 세워 큰 글자로 이렇게 미클랏 이 도피성이라고 새긴 간판을 달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 사신을 파견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사실을 암시적으로 말해서 복음 전파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 길을 가르쳐 주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안식처를 얻기 위해서 그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지시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다 도와주고 지시해야만 하는 것이라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편견을 버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고요. 자신들이 그 난관을 넘어서서 그들을 도우려고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길을 성실하게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요. 그 거룩한 길은 너무나 훌륭한 왕도이므로 그 여행자가 비록 어리석을지라도 그 길에서는 실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이를 도성의 이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 6절부터 4절까지 6절부터 이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있어요. 사람이 이웃을 어떤 두려운 격정이든지 혹은 사람을 죽일 그 뜻, 목적 혹은 살의를 품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단지 우연히 실수로 예를 들어서 도끼를 휘두르다가 사람이 가까이 있으므로 해서는 이렇게 해서 살인한 따위의 경우라고 이렇게 가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경우는 그 경우에 따라서 고려되어야 하고요. 정상에 따라서 판결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 생명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무방비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수중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는 얼마나 준비된 마음이 필요한가를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 미리미리 준비된 마음이 필요한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2절 말씀에 이런 죄악의 시간은 피살자들 뿐 아니라 살해자들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나 피살당한 사람이나 살해된 사람들의 친척들이 그들의 친구에 대한 애정과 공의에 대한 그 열의 때문에 보복의 피를 흘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상징되어 있어요. 비록 율법이 다른 사람을 보복으로 복수해가지고 죽이는 보복으로 이렇게 죽이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피의 보복자들 곧 친척의 피가 그들의 마음에 격분을 일으켜서 그 살해자를
죽일 수도 있고요. 비록 그가 우연이었을지라도,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할 만한 그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도피의 성에 이르기 전에 그 보복자들이 그를 죽이면은 그는 살인자로 헤아림을 받지 않는다는 그러한 허락사항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살해자를 죽일 수도 있고요. 비록 그가 우연이었을지라도,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도피성의 성에 이르기 전에 보복자들이 그를 죽이면 그는 살인자로 헤아림을 받지 않는다는 이러한 허락사항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해자의 죄에 대하여 곧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게 하셨어요. 공포, 두려움. 내가 사는 사람을 죽여? 공포와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양심,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셨다고요. 만일 단순한 과실치사가 그를 위험한 데 그대로 노출시켜 둔다면 확실히 오랜 원한이나 돌연한 격정으로부터 어떤 사람의 피에 대한 고의적인 횡포가 있게 되고요. 그는 결국 함정에 빠지게 되고요.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게 된다고요. 잠언 28장 17절 말씀에. 그러나 신약성서는 이 율법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살인자의 죄가 극악하고 무서운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살인자의 죄가 극악하고 무섭냐고요. 무서운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에. 만일 피의 보복자가 다만 우연히 흘린 피에 대하여 이렇게 만족할 만한 보복을 하겠다고 부당하게 요구할 때 그런 때에는 이렇게 도피성이 그 살인자를 보호해주게 되어 있어요. 무지에서 오는 죄도 사실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회개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박해자였던 바울도 자비를 얻었고요. 왜냐하면 모르고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알면서 일부러 행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행하였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회개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박해자였던 바울도 자비를 얻었고요. 왜냐하면 모르고 행하였기 때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까. 이렇게 사랑이 많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나 같으면 저주를 하고 이빨을 부득부득 깔았을 텐데.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고. 사랑해달라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는 그 인간들한테 그 인간들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후 그들이 영토와 신앙의 힘을 확장하셔서 그 모든 곳이 모세의 율법의 통치하에 들어와 그 율법의 혜택을 받게 될 때에는 새 도성을 더 설정하려고 했어요.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국경을 확장하시겠다는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불순종하면 그 약속은 다 취소될 것이고요. 여기서 주의 깊게 조건이 반복되고 있고요. 즉 만일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만일 너희가 이 모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정복지에 새 도성을 더 지정하라는 이 말씀은 그 도성들을 첫 번째 정복한 만큼 크게 되리라는 것을 그 숫자가 암시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국경이 확장되는 곳은 어디서나 이러한 특권도 따라야 하는데요. 즉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10절 말씀에. 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자요 보호자이며 또 모든 생명을 돌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피는 특별히 그에게는 귀한 것인데요. 시편 72편 4절 말씀에 박학한 아주 박식한 이거 어느 유대 학자들은 자기들의 국경이 확장된다는 그 약속은 결코 성취되지 않았음을 고백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새 두피성을 추가할 기회는 영원히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거룩하신 하나님은 허탄하게 그것을 명시하지 않았고요. 곧 메시아의 날에 그 오실 왕이 이 6 도성 외에 다른 새 도성을 추가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들은 그것이 문자 그대로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영적인 성취로 이루어질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복음의 영역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약속대로 확장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피하는 자들에게 그 도피성은 마련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도피성은 고의적인 살인자를 위한 장소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때에는 그를 붙잡아내어 피의 보복으로 넘겨주어야 한다고요. 사람을 살인해놓고 자기는 살겠다고 도피하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다가 잡혔어. 왜 사람을 죽였냐? 그러니까는 나는 사람 죽인 적 없다. 사람 죽인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악질이고 악마고 증거를 다 갖다 들여대니까 그때서 고개 푹 숙이고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개싼 것들이 범죄자가 다 전라도예요. 전라도 진도. 왜 이렇게 악마 악질이 이딴 것들만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서 자기가 지휘를 했대. 지휘 교회에서 대형교회에서 지휘를 했대. 참 이런 것도 예수도 안 믿는 악마 악질. 사람을 죽인 살인마가 지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도망가려고 네가 나를 다른 사람 죽이고 너는 도망가려고 너는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너는 뒤지기 싫은가 보지? 네가 다른 사람은 죽여놓고 너는 뒤지기 싫은가 보지?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이 안 나. 사람을 그렇게 해쳐놓고 사람 생명을 뺏어놓고 기억이 안 난대. 저야도 진도 제비 목사 새끼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아. 사람을 잔인하게 그렇게 뼈를 부러뜨려 놓고 잔인하게 개패듯이 펴가지고 피 범벅 만들어 놓고 뼈를 부러뜨려 놓고 자기는 그런 기억이 안 난대. 때는 기억이 안 난대. 도피성은 고의적인 살인자를 위한 장소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때에는 그를 붙잡아 내어서 피의 보복으로 넘겨주어야 하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은 결코 법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받을 수 없음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잖아. 실수해서 죽인 게 아니잖아. 고의적으로 일부러 네가 사람을 죽였잖아. 그러면서 기억이 안 난대. 내가 사람 죽인 거 기억이 안 난대. 생각이 안 난대. 아주 그냥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어.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어.
하지만 증거가 다 있어. 증거는 최순애가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고소해가지고 4개월 동안 감옥 살다가 나오고 벌금이 많이 나왔지. 네가 아무리 네 아가리를 거짓말하고 네 범죄 사실 숨기고 감추고 덮어도 다 드러나는 거야. 교황이 영국을 지배하던 당시, 즉 종교개혁 이전에는 모든 종류의 범죄자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성소로 만들었던 어떤 교회와 종교적인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어. 일부러 죽였어.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자들은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어요. 형사소송에서 이렇게 말한 바와 같이 정부는 모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른 로마의 체초법을 이렇게 따르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고의적인 살인자를 위한 도피의 특권이 제거된 것은 이렇게 후반기에 와서야 비로소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고요. 그때에는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교황청의 명령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렇게 중요시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이 우리의 율법상으로 흔히 과실치사라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도피처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살해하는 자에게는 성직에 임할 특권을 제거하는 것이 그러한 개혁의 그 완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을 일부러 살인해놓고선, 사람을 죽여놓고선 기억이 안 난다고,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면서 너는 도망가냐? 너는 도피하냐?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를 짓고 그 죄악 중에 계속 행하는 뻔뻔스러운 죄인들을 위한 도피처 따위는 없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에 죄를 범하고 그 죄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자들은 그 안에서 안식을 찾을 것이고요. 그러나 자기들이 죄 안에서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난처를 찾으려고 하면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 그 자체는 그와 같은 것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자들을 도피성에 끌어낼 것이고요. 받을 권리가 없는 보호를 줄 리가 없어요. 줄 리가 없다고요. 아멘. 이제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고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본문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부터 21절까지. 지금까지는 최순애 목사가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했는데 이제부터는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잘라요. 나눠요. 분리시켜요. 내용이 조금 다르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강의 설교를 쭉쭉쭉쭉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착한 사람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15절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16절 만일 이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17절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이증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19절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19절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0절.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로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21절. 내 눈이 궁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아멘. 이런 인간들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대응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에는 속임과 거짓 증거를 금하는 법조문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아멘. 저기 본문 말씀 읽었죠? 이제는 강해설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속임과 거짓 증거를 금하는 법조문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요. 그 주위에 울타리로 이렇게 쳐줘요. 울타리로 쳐주는데요. 이러한 율법은 인간 사회와 시민 공리에 대한 법인 것이에요. 본문 말씀은 아까 이제 끝났고 21절까지 끝났고 지금은 이제 강의설교 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 행위에 대한 율법. 사기쳐서 남의 것을 빼서 속여가지고 남의 것을 빼서 최순애도 25억을 전라도 제비목사 새끼한테 그 꼬임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25억을 사기당했지만 그때는 몰라서 분별력이 없어서 최순애가 아 목사다 하니까 진짜인지 알고 그 말을 다 믿고 구지구대로 돈 달라는 대로 다 주다 보니까는 나중에 알은 거야. 이 새끼가 사기꾼이구나. 전라도 제비목사, 전라도 진도 제비목사 이 새끼 사기꾼이구나. 그걸 나중에 알은 거야. 진작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수업료 비싸게 주고 이제 분별력 깨닫게 된 거죠. 사기 행위에 대한 율법 14절. 여기에는 가나안의 첫 정주민들에게 여러 종족과 시족들 사이에 그 지경계의 혼돈이 없도록 그 못을 따라 경계표를 세우라는 엄한 말씀이 다 나타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침해를 방지하고 부정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선한 수단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권리가 안정되면 그 후에 그것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라고요. 가능한 한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후손들에게 주는 분명한 율법의 말씀은 자기 이웃의 것을 이렇게 남 몰래 자기 것으로 취함으로 도둑질하는 거지. 이웃의 것인데 몰래 남의 것을 취하니까 도둑질하는 거지. 전라도 제비목사 새끼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 없을 때 금, 돈, 밀크코트 돈 될 만한 거 싹 차 앞에다 대놓고 털어가듯이 똑같이 도둑질해가는 것이지. 후손들에게 주는 분명한 율법의 말씀은 자기 이웃의 것을 남 몰래 자기 것으로 취함으로써 처음에 세운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말씀은 도덕적 계율인데요. 그것은 아직도 구속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금령하지 말라고 금지된 금령을 내리고 있어요. 타인의 권리나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이조나 속임이나 옮기고 경계표를 옮겨 터를 넓히는 짓, 이 따위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올바른 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요. 그것들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볼 때 도적이야. 도둑질하는 거 도둑놈이지.
도적이요 강도라고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몫으로 만족해야 하고요. 자기 이웃에 대하여 공정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남의 것 도둑질하고 잘 처먹고 잘 살 것 같아? 악질, 악마, 전라도 똥개, 쓰레기, 제비목사 새끼야. 네가 남의 거 도둑질하고 잘 처먹고 잘 살 것 같아? 교도소나 들락날락 수십 번 들락날락거리고. 그리고 우리는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된다고요. 이 율법은 이웃과 사이에 서로 엇갈리게 파종하는 것과는 논쟁을 결정하는 것과 분쟁을 이렇게 판결하는 여러 가지 일을 혼동함으로써 일어나는 분쟁과 소송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하고 있어요. 남의 거 도둑질하고 남의 거 사기쳐가지고 속여가지고 뺏어가지고 다 네 것 만들고. 아, 네 재산 내가 누리자. 뺏어서 내가 누리자. 아, 네 돈 평생에 벌어서 모아놓은 돈 그걸 싹 뺏어가지고 사기치는데 안 넘어가니까 개패에서 패가지고 싹 뺏어가지고 내 배때기나 채우고 쾌락이나 누리고 놀자. 이 땅 왔더니 목사야 목사. 전라도 똥개 쓰레기 제비목사 새끼 살인마 새끼 평내순복음교회. 왜 사나 음식에다가 왜 먹는 음식에다가 왜 독약을 넣어? 사람 살인하고 돈이나 쫙 뺏어가고 재산이나 뺏어가고 주로 가족이 없는 사람들 고아 출신 가부 출신. 목사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읍시다. 이 율법은 이웃과 사이에 서로 엇갈리게 파종하는 것과 논쟁을 결정하는 것과 분쟁을 판결하는 여러 가지 일을 혼동함으로써 일어나는 분쟁과 소송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금하고 있어요. 율법은 안정된 질서를 파괴하는 것과 시민 정부의 헌법을 어기는 것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고대의 이 관계를 변경하는 것을 다 이렇게 금하고 있어요. 이 율법은 율법의 제 규정의 명예를 다 지시해주고 있다고요. 관습은 법률로서 준수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요. 이중에 대한 율법 이것은 두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범행에 대한 충분한 증인으로 허용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증거에 근거하여 판결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요. 15절 말씀에. 이 율법은 민수기 35장 30절에서 보았고요. 오늘 최순애가 말하는 말씀과 또 17장 6절에서도 또한 보았는데요. 이것은 편무자의 입장을 생각하여서 규정된 것으로서 그의 생명과 명예가 그를 미워하는 어떤 특정인에 의하여 희생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요. 고발자가 다른 증언에 의하여 그 고발 사건을 감화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이 율법이 인류를 신뢰할 수 없는 거짓된 존재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요. 이것은 혐의자가 입장을 생각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그의 생명과 명예가 그를 미워하는 어떤 특정인에 의하여 희생되지 않기 위함이고요. 이 율법이 인류를 신뢰할 수 없는 거짓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요. 이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의심을 품게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신 기록이 새 증인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말미암아 이렇게 5장 7절 말씀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서 확증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명예예요. 명예. 사람은 다 거짓되고 사람은 다 거짓되고 다 죄인이고 사람은 다 거짓되대. 사람은 다 거짓되대.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근데 전라도 진도 제비 목사 새끼 자지 팔아서 강도질 도둑질해서 사기쳐서 폭행해서 돈 뺏어서 처먹고 사는 새끼가 지가 의인이래. 예수님보다도 더 죄가 없고 하나님보다도 더 죄가 없대. 인생을 깨끗하게 살았대. 아가리를 칵 찢어버렸대. 이딴 거는 빨리 뒤져야 되는 거야. 후원 눈깔만 때문에 후원 평생을 30년을 넘게 후원 교회에 성도는 한 명도 없고 교회 차려놓은 지 30년이 넘어도 성도는 한 명도 없고 그놈아 장가는 60% 70%도 더 가고 이 개 잡새끼가 목사래. 진짜 자기가 의인이래. 날강도 도둑놈의 새끼가. 전라도는 다 이런 쓰레기 똥개들밖에 없어. 이딴 것들밖에 없어. 이딴 것도 인간이라고 밥 처먹고 똥 싸고 살아. 요한일서 5장 7절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서 확증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명예인데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거짓 증인은 그가 고발한 사람에게 가해하려고 했던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16절부터 21절까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죄인은 거짓 증인이라고요. 그는 어떤 사람을 고발하되 그의 고발은 그가 고발한 자와 원수여 공격자로서 그가 악을 행했고 거짓 증거를 했기 때문에 거짓 증인이 된 것이라고요. 만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 혹은 많은 증인이 증언했을지라도 거짓으로 증언했다면 그들은 모두 이 율법에 해당하는 벌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증언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전라도 진도 제비 목사 새끼는 내가 전라도 진도에서 지 친구 아들 어린 아들을 갖다가 내가 차로 운전하다가 내가 차로 갈려서 죽였대. 지가 죽여놓고서 지가 운전해가지고 지 친구 아들 죽여놓고서 그리고 지 친구 딸은 학교 옥상에서 확 밀어가지고 자살했다고 그렇게 해서 또 죽여놓고서 어린아이랑 둘이나 죽여놓고서 내가 죽였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니까는 그 증거가 다 있으니까는 법은 폼으로 있는지 아냐? 수사는 폼으로 하는지 아냐? 다 증거를 갖고 하지. 지가 죽여놓고서 다른 사람 죽였다고 다 누명을 씌워요. 거짓 증거에 의하여 피해를 입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은 상고인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17절 말씀에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그 거짓 증언으로 죽임을 당한 후에 그것이 거짓 증거임이 밝혀졌을 때에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혹은 재판관 자신들이 직권상으로 그 거짓 증인을 신문하기 위해서 다시 소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난해한 사건들은 최고 법정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제사장들과 재판장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자기들이 그 성문에 앉아있는 것과 같이 이들은 하나님의 성소의 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17장 12절 말씀에 재판 외에는 엄격한 사실 심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18절에 개인적인 성품에 대하여 엄격한 신문이 있어야 하고요. 그 사건의 모든 사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신문이 있어야 하고요. 그 사건들은 서로 비교되고 진이가 가짜 진짜 진이가 밝혀져야 한다고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성실과 철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건대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히 그 진이를 밝힘에 있어서 역사하신다고요. 역사하셔야 되고 역사하세요. 다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만일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또 악의를 품고 악한 뜻, 악의를 품고 자기 이웃을 해치려고 해하려고 거짓 증거했음이 밝혀지면 비록 그가 의도한 이해가 상대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그가 이웃에게 가해하려고 했던 같은 벌을 똑같이 이렇게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19절 말씀에
즉 어떤 법도 더 이상 정당할 수는 없어요. 만일 자기가 거짓 고소한 이웃이 죽임을 당했다면 그 거짓 중에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요. 만일 그 죄로 채찍을 맞았다면 그도 채찍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심은 대로 그대로 너도 당하는 거라고. 네가 다른 사람 때려서 tum표 샀으니까 너도 그다 맞아야 되는 거야. 만일 자기가 거짓 고소한 이웃이 죽임을 당했다면 그 거짓 죽임은 그 거짓 증인은 죽임을 당해야 되고요. 만일 그 죄로 채찍을 맞았다면 그도 채찍으로 맞아야 된다고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뿌린 대로, 네가 심은 대로 그대로 너도 받는 거야. 네가 다른 사람 해쳐놓고선 너는 칭찬받고 아주 영웅 취급받고 싶고 너는 높임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 네가 심은 대로 네가 뿌린 대로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여. 만일 자기가 거짓 고소한 그 증인은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요. 만일 그 죄로 채찍을 맞았다면 그도 채찍으로 맞아야 된다고요. 만일 금전상의 벌금을 물었다면 그 역시 같은 금액의 벌금을 치러야 되고요. 또 그 범죄의 극악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그런 거짓 증거를 금하는 법을 조항을 만들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그렇게 엄격한 벌을 사람들에게 가한다는 것, 특히 어떤 이해가 사실상으로는 발생하지 아니했을 그때에도 그런 가혹한 벌을 가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할지 모르므로 너희 눈인 궁유를 보지 말아야 한다. 궁유를 보지 말아야 하리라. 이런 말이 부언되어 있어요. 아무나 궁유를 여기고 아무나 동정심 삼는 게 아니에요. 행위에 따라서 궁유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 부언되어 있다고요. 21절에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울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목성을 통하여 민중에게 교훈을 줄 그 유익이 그 가혹한 처벌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인데요.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러한 본보기 형벌은 그들이 함정을 만든 자가 자기가 만든 함정에 어떻게 빠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네가 함정을 파니까 그 함정 속에 네가 들어가는 거야. 다른 사람 집어넣으려고 함정을 팠지만 네가 들어가는 거야. 그거 몰라? 함정을 만든 자가 자기가 만든 함정에 어떻게 빠지는가를 알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이 해를 깨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가 될 것이라고요. 아멘. 오늘은 최순애 목사가 준비한 강해설교는 신명기 19장 강해설교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
악랄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니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주신의 목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강해설교 끝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세요.